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또 근본적으로 많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오하다고 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인 이 전도서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 할 것 없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의 그 본래 그 의도, 뜻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더욱이 그러합니다. 전도서는 1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단숨에 전체로 읽을 때라야 우리는 전도서가 우리에게 참으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제하시고 전도서에 지금 우리가 시간이 닿는 데까지 지금 읽어가고자 하는 그 시도, 그런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놀라운 이제 시가서 중에 하나인데, 전도 전반부가 인생들의 무익한 사물, 이게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 전반부가 이렇게 전개되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여호와의 그 영원한 행사로 이렇게 전도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부분을 읽어 나가더라도 뒷부분의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는 그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부분을 읽어 때라야 전도서가 참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반부 인생들의 그 무익한 사물,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목적 삼지 않고 또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무익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전개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전도서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전체 그 언약 성취의 그 장엄한 그 역사적 그 배경을 깔고 있으면서 결국은 역사의 그 의미가 우리 인생이 역사를 살아가는 그 전체적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그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온갖 우여곡절과 모든 공고와 형통이 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걸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전도서가 지금 절규하듯이 가르치고 있는 계속해서
인생들이 해 위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도서가 시도하는 그 세계관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이제 그 전도서의 표현에 따르면 해 위의 세계입니다. 해 위의 세계고 이 밑에 세계가 이 피조 세계로 이렇게 지금 전도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피조 세계 속에서 이 피조 세계를 넘어서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해 위에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계를 목적 삼고 이 세계를 깨닫기 위한 이 지상 해 아래 세계는 의미가 있지만은 저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일체의 시도가 일체의 이 땅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지금 전도서가 앞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많이 얻었지만은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번뇌가 심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얼마나 무익한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술로 또 혹은 쾌락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해서 사업을 크게 하고 정원을 가꾸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온갖 소유를 실제로 이건 솔로몬이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그 물질과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걸 다 내가 누려봤다. 그것도 헛되더라. 이렇게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뒤에 사람이 와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지 그걸 내가 알지 못해서 그것도 헛되더라. 일평생에 수고하고 근심하며 하는 것이 밤에도 자지 못하는 그 인생의 그 허무함이 이 삶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여기 밑에서 하는 이야기죠.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밀고 들어가면 허무주의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줄, 가치가 있는 줄, 그렇게 들어가도 마지막에 귀결되는 것은 이제 곧 나옵니다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짐승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전도서가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의 그 말씀이 서술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도서는 마치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처럼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나 전도서는 아주 역설적으로 정말 극단적인 그 인생의 허물을 설명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 방편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알 때는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참 전도서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상고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참 가치로 무엇을 참된 의미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느냐를 우리는 성찰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삶의 그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3장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지난 시간까지 1장과 2장에서 그 행사가 그 무익한 이유, 일체 인간의 노력과 소유와 모든 것이 무익한 이유를 밝히면서 3장과 4장에는 계속해서 그 행사가 무익한 그 사실을 이제 밝혀주는데 오늘 3장 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쭉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제 중간중간에서 끼워 넣으면서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 뜻을 이제 밝혀주는 내용이 3장 앞부분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1절로 8절 제가 봉독드린 대로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장 1절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본문인데, 우리가 1장, 2장에서 계속 솔로몬 기자가 이 땅에 보이는 차원, 이 땅에서 인간이 노력하고 수호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그 해위에 있는 것을 해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자체를 목적 삼아서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결국은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다가 3장 1절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 전도서의 말씀에는 원래 그 3장, 4장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 편의상 이렇게 찾기 좋으라고 이렇게 3장, 4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그 전도서 기자는 이거 계속 지금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그 앞에 바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뭐 이 땅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먹고 마시는 일, 또 뭐 모아서 쌓아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기반과 또 보호가 될 것 같은 착각,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부여하는 일체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달라진 거지요. 이제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신령한 세계가 우리 열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다가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도 부여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땅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살아가는, 자식을 키워도 의미가 없고, 뭐 결혼을 해도 의미가 없고,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다. 그게 이제 허무주의가 되는 거고, 그것이 자살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사회에 그 만연하고 있다 하는 우울증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뭐 아무것도 의욕이 없다는 거죠. 뭐 내가 이거 하면 뭐 하느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식 길러 놓으니까 자식 크니까 다 품을 떠나게 되고, 남편도 뭐 다 늙고 뭐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점점 몸은 병들고 죽음은 다가오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이거 만약에 그걸 이렇게 그런 내가 왜 살아왔던가 하는 그런 인생이 자기에게 던져야 되는 그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이렇게 서게 됐을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인생이 얻지 못하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살아왔고 왜 수고했던가,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그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뭐라도 하나 붙들고 거기다가 자기가 의미를 이제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무엇이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의미를 부여한 만큼 이렇게 삶에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야 그 의욕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의욕이라는 게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 욕구가 생겨서 그 삶에 그 열정이 생기고 뭔가 하루가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그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의욕이 안 생기고 의욕이 안 생기면 이제 모든 힘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간이 부여하는 그 의미 부여들이 다 있는 거죠. 뭐 이제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권력이 자기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사업가 돈 벌이는 사람은 돈이 자기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거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자식이 그래도 이 자식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의미였다.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전도서 기자는 그 일체의 시도를 어떤 그 부여든 쾌락이든 모아 쌓아놓은 것이든 일체의 모든 시도가 다 바람을 잡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참 전도서는 인간이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이야기하고 그 근본적으로 지금 추구하는데, 지금 3장 1절에는 이제 1장과 2장이 그렇게 말해오다가 3장 1절 되면 그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없다면은 그것이 다 기한이 있을 뿐이요. 그것이 다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 모든 그 기한이 있는 모든 사물과 그 모든 수단과 방편은 어떤 무엇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걸 지금 3장 1절에서 말해요. 다시 보세요. 선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전도서 기자는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게 다 수단이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어떤 진정한 의미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부여하는 인간 스스로가 이것이 의미 있다고 이렇게 부여한 것을 알고 보니까 착각의 환상이었다. 지금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잡은 것이니까. 바람은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안 잡힌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예수를 안 믿으면. 또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기 나름의 그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 조금 더 심하면 망상이 됩니다. 이제 과대 망상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심하면 그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착각, 환상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병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망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지극히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잖아요. 자기는 최고의 남편도 만나고 싶고 최고 돈도 버리고 싶고 자기 뜻대로도 살고 싶고 현실이 그렇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그 판타지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라도 어떤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환상을 뒤집어 씌워서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라서라도 위로를 하고 그렇게라서라도 자기 삶의 의미 부여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인 거죠. 그 사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인생 좋아질 거야라든가 뭔가 어떤 의미에서라든지 그 환상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고 사는 거죠.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다 헛것이라는 것이 전도서 이제 기자인데 그렇게 해서 의미 부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어떤 걸 만들어놔도 그게 다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의미 부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영원한 경륜이고 그것이 인생에게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제공하고 인생의 삶에 무엇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우리가 오늘 이 3장 내용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읽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여정과 방편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 겪어왔지 않았어요? 오늘 나오는 대로 2절 한번 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인간이 날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 자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지나고 나면 착각이라는 게 드러나고 죽는 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해도 그것도 착각인 거죠. 다 환상인 거죠. 현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고 지나고 보면은 생일 잔치하고 무슨 큰 생일을 그렇게 해도 언젠가는 생일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죽을 때가 있는 거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거 다 구약 역사를 다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서 배우고 있는데 심을 때가 있고 뽑아내어 버릴 때가 있고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전부 상반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상반되는 그 현상인데
그걸 지금 전도서 기자가 여러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사랑에다가 한 여인을 향한 사랑에다 의미부를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언제나 뒤바뀌어 버리면은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가장 또 미워하잖아요. 그 인간의 그 아가페 사랑이 아닌 인간의 사랑의 성격입니다. 그만큼 이게 인간의 그 타락과 죄성이 이제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건데, 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영원하면 그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사람이 배신을 한다든가 그 기대에 충족이 안 된다든가 하면 그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인간 마음이라는 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 삶의 그 현실을 이렇다는 거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다 기한이 있고 이것 자체로서는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다 무의미하고 뭐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심는 것도 뽑아낸 것도 다 무의미하면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으면 의욕할 것도 하나도 없고 다 허무한 것이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의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기 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이런 일도 겪게 하고 저런 일도 겪게 하고 전부 이게 상대적인 거 아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인간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는 걸 결국은 깨닫게 하시려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다 한정된 기한이 있고 기한이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만 본다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3장 1절에서 이미 이렇게 중요한 그 발언을 하는 대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인생사에서 겪게 하는 것은 이 자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이것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로 의미를 우리는 터득할 수가 있다.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지금 전도서 기자 그걸 말한다는 거죠. 9절 봅시다. 9절 보시면 9절로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제 노래를 합니다. 이제 9절부터 이제 15절이 지금까지 했던 것의 중간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절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전도서는 계속 같은 그 음조로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해 위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목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를 못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언제나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런다면 일하는 자에서 그 수고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도 바울의 그 문법으로 바꾼다면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육체의 소욕과는 다른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으로 이 땅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취한들 그 만족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로 말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무엇을 우리가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면서 마음의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면 무슨 일도 다 복되고 의미 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제대로만 읽는다면은 참으로 허둥지둥되어 왔던 우리의 과거의 삶 말이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쟁취하고 노력하고 발부둥 쳤던 그런 삶을 되돌아볼 수가 있고 정말 오늘 하루하루 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깨닫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 속에서라야 진정한 그 만족과 그 참된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9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 사람한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쟁취하고 뭘 얻어내고 하는 것이 그 사람 그 영혼의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육체에는 잠깐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에 참된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쟁취한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말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제가 뭡니까? 이게 근본 주제는 영혼성이니까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마음에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도 이게 자기한테 유익한 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지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 애씀들, 그게 자기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일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적인 일이 드러난 어떤 일이 목적.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일을 해가면서 만족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동참케 하셔서 이 복음 사업에 동참케 하셔서 참 나 같은 인생을 이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동참케 하신 은혜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일이죠. 알고 보면. 그게 진정한 일이지 드러나는 일이라든가 무슨 교회 어떤 일이라든가 이게 무슨 그 일하면서 갈등을 한다든가 그 일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한다든가 그거 아무것도 자기한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전도서는 이 드러난 현실 너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느낄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신령하고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 그게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든 일은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해위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않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줘가지고 애쓰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놓으면 계속 그냥 일만 하다 죽는다는 거죠. 그걸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참으로 가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버려 둬버리면은 11절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밖에서 신앙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어떤 허탈함을 느끼는 그게 복입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허탈을 느껴도 그 허탈을 빨리 메꾸려고 또 딴 일을 시도하고 또 딴 일을 시도하고 계속 그렇게 그냥 허둥지둥 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알고 보면은 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이건 아닌데 뭐 이런 그 성찰의 시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복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고 그 탐자가 아버지 집 떠났을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아버지 집이 떠나는 게 이게 여기가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인데 여기를 떠나갔을 때 여기 나갈 때는 모르잖아요. 나갈 때 모릅니다. 나갈 때는 자기가 잘 나가는 줄 알고 또 잘하는 줄 알고 그것이 잘 사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밑바닥에 부딪히면은 대적으로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신 이게 하나님께 회개케 해서 하나님의 품하로 우리를 돌이키게 만드는 건데 참 이게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죠. 이거 아닌가 보다 말이죠.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떠나서 저도 오늘 오전에 그래요. 저도 오전에 좀 오래간만에 연구실에 한 오전 내내 한번 있어봤네요. 엉덩이를 어떻게 붙일 도리가 시간이 없이 어떻게 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오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찾으면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뭐 책이라든가 뭐 글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제 뭐 신학적인 어떤 토론이 올라온 거라든가 뭐 쭉 이렇게 추적하면서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 보면 그하고 연결된 또 딴 글이 나오고 또 연결된 또 딴 글이 나오고 그하고 연결된 또 정보가 나오고 계속 이제 인터넷을 탐색하면 그런 글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서 또 딴 걸 찾고 또 딴 걸 찾고. 한 3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3시간을. 오늘 좀 쉬는 날인데 말이죠. 오래간만에 한번 쉬는 날인데, 그러니까 한 3시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식욕으로 막 찾아다닌 거죠.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 어떤 내가 찾고 싶었던 평소에 읽고 싶었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음미를 하고 글을 통해서 참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그 더 깊은 뜻을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글을 읽어 나오고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게 참 내한테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러는데 한 3시간을 막 이렇게 글을 찾아 이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나중에 한 3시간 끝나니까 머리만 띵하고 말이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그런 현상.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가 어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 기본 정서와 기본 그 바탕이라는 게 참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직장 삶 속에서 인도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잘 배워가기를 바라고 무엇을 해도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내 일터든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 일터를 허락하시고 내가 그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좀 배워가는 거죠. 그 기본 동기, 그런 신앙, 그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이 자체에 집착을 하는, 제가 오늘 3시간 막 인터넷을 뒤지면서, 막 그냥 평소에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어떤 그 지식이 있지 않아요? 막, 저는 이제 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막 궁금했던 것들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 찾다가, 막 뒤지고 들어가니까 여기 나오고 저기 나오고 해요. 그게 또 독서력이 제가 또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읽어내는 거죠.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막. 그렇게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한 3시간 하고 나니까. 막 정신없이 막 읽고 분석하고 막 정보 수집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다음 어떤 글을 쓰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자체를 막 목적 삼아가지고 막 치달아간 거죠. 그렇게 하면 머리가 반드시 띵합니다. 내가 뭐 했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 말이죠. 지나고 나면. 그만큼 이 사람이 욕망에 이끌려서 참 우리가 말씀에 인도가 안 되면 그러기가 너무도 쉬운 우리 인생인데 지금
전도서가 그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어 애쓰게 하신 것 보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체의 수고가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런 방향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참 그게 우리는 복입니다. 그렇게 빗나가서 하다가도 아차 이거 아니구나 말이지. 하나님께서 다 이모저모로 다 때를 따라서 적당하게 우리가 주시고 내가 막 욕심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때가 있고 주시는 어떤 그 속 페이스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삶으로 내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통합을 이루게 되고 내가 보아서 좀 편리한 삶이든 내가 보아서 불편한 삶이든 내가 보아서 내 뜻대로 된 일이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통합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거구나. 이런 우리 신령한 깨달음에 우리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도 재물도 명예도 무엇을 얻어도 마지막에는 이거 아닌가 보다 말이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신령한 인도여 보호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우리는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이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게 우리는 과학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또 재해석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깨닫는 데 다 또 도움이 되는 일반 계시이기도 하지만은 그 과학의 근본 속성, 과학의 근본 뿌리가 되는 철학,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그게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이 세상 그 지식의 그 뿌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 혹은 예언해가지고 미래를 자기의 수중에 장악,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과학의 기본 속성입니다. 인간 지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지식의 그 출발입니다. 경제적인 지식이 있으면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걸 예측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으로 하여금 청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조정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하루하루 의지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은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루를 평안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지나서
우리 성도대학 화요일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하고 뭐 내일은 또 안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늘 들은 양식을 이렇게 반추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뭐 속회라든가 구역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것을 다시 나누고 교제하고 굉장히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알고 보면은. 지난번 우리 구역장 세미나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 이 주제를 그렇게 삼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어떤 삶을 주제로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걸 못 나누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양식이에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양식이거든요. 먹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양식도 세상의 양식도 먹어야 되죠. 그건 어디까지나 육신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고 우리가 참으로 먹을 양식은 위로부터는 산떡이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먹고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하나님의 해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란 말이죠. 그걸 먹고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구역 식구들 만나면 그 양식을 나누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사랑 속에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걸 나누는 게 친교예요. 그걸 나누는 게 내가 이런저런 삶의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게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정한 뜻을 이루려고 내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고 이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우리가 나누는 양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서 뭘 양식을 나눕니까? 그걸 나누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때가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쌓아낼 때가 있었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합력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종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어떤 일이 시작되고 언제 종결될지를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루하루 감사하고 12절 보십시다. 12절로 보시면 12절로 16절 보시면은 지혜자나 계속 지금 9절부터 15절 계속인데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막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름대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세상 사람들은 알지만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일상사 아닙니까? 일상사. 그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얻어낸 소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수고할 수 있도록 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는 거죠.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야 그것이 영원하고 그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 없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정한 때와 정한 여건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그 내재적 초월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내재고
이게 초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이 둘 개로 쫙 갈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내재, 이 세상에다 다 가치를 둬버리면 이게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내 명예, 권세 뭐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이 되면 그걸 세속주의라고 하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피해 나가는 걸 초월이라 그럽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다 초월을 추구해요. 플라톤도 그랬고 말이지. 모든 이방 종교가 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고 광야 같은 힘드니까 어디론가에 그 도피적 초월을 합니다.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다가 목적을 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하는 그 자체를 목적 삼으면 세속주의로 떨어지는 거고, 여기가 고달프고 하니까 어딘가에 이상향이 있겠지 하고 도피할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도피할 마음을. 오늘 여기 사는 게 힘드니까 어떻게 되면 좋겠지. 어디로 이민 가면은 행복의 나라가 있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도 못해. 가지도 못하면서 환상 속에라서 다 늘 갖고 있는 거지 뭐. 꿈에라도 갖고 있는 거지 뭐. 안 이루어지는 거라도 뭐. 그런 어떤 그게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인생관이요 세계관인데, 우리는 영원하신 이 내재적 초월인 거죠. 우리는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묶어져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겪어야 될 걸 반드시 겪게 돼 있고, 또 겪어야 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 형통이 주어지는 만큼 내게 누려진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선한 소원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 목적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목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지금 전도서 기자가 강력하게 오늘의 삶의 현실적인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취해봤다, 저것도 취해봤다, 모든 걸 내가 이루어봤다. 그러나 그것이 내한테 유익하지가 않더라. 참 내 마음의 진정한 행복으로, 샘솟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허탄한 것이었다. 이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아니에요? 정말. 이 믿음의 선진의 지혜의 말씀은 참 우리가 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즉시에 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이렇게 파편화되었던 뭔가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져 있었던, 이게 중요하다면 이쪽으로 마음이 가고 저게 중요하다면 저쪽으로 마음이 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해보면 다 마음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각자가 다 흩어져가지고 거기에 하나됨이 없는, 그것이 이 세상살인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이 얼마나 소중한 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15절을 봅시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치느니라. 뭐 새로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해 아래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없다. 다 옛적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는 것이고, 장래에 나타날 것도 다 지금 반복될 뿐이다.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다. 해 아래. 이것이 지금 전도서 기자가 가르치는 이 영원한 시각이고 영적인 시각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의 그 착각이 옛날보다 이 현실이 아주 좋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의학도 발전했고, 과학도 발전했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장수도 하고, 말이죠. 19세기
그 서구인들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보주의 사상 말이죠. 점점 더 세상이 더 발전되고 이 땅에 곧 천국이 올 것 같은 19세기 그 진보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20세기 초에 1차 세계대전, 조금 더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환상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네, 그것이 착각이고 환상이었지, 그것이 길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지금 전도서가 가르치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모습은 껍데기만 달라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것만이 우리는 진정한 새로운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냐 말이죠. 욕망을 추구하는 것, 탐욕을 채워서 행복을 얻어보겠다는 시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론을 이야기했고 오늘 21세기 사람들도 행복이 화두예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 너나 할 것 없이. 뭐 행복에 대한 메시지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 했는 소리예요. 다 했는 소리입니다. 옛날 고전 읽어보면은 다 했던 소리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이성이 대단하다 했다가는 또 지나가면 감성의 시대가, 감성이 중요하다. 또 조금 지나가 보십시오. 또 다시 이성으로 또 돌아갑니다. 또. 언제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말이죠. 지금 오늘 시대는 이게 감성의 시대입니다. 정말. 이성보다는 감성의 시대. 느끼고 짜릿하고 행복하면 좋은 줄 알지만은 현대인들은 더욱 조바심이 많고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불행감이 더 커지는 시대. 참 놀라운 이게 이 쾌락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욱 불행감과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요, 옛날에는 사랑하는 방식도 느긋하게 하기 때문에 좀 오래 가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짜릿하고 짜릿하고 더 격정적인 걸 요구하기 때문에 더 빨리 깨져버리고 말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과 쾌락의 역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것을 이모저모로 지금 가르치면서 예나 지금이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 신령한 양식,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주는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라야, 인간이 그때라야 영혼의 새로움을 얻고 인생에 산다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왜 내가 이 땅에 고난도 겪어야 되고 왜 내가 형통도 누려야 하는지 그 의미와 가치가 이 내재적 세계를 초월한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는 무의미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무엇을 겪어도 이 내재의 세계가 초월의 세계하고 잘 연결되면서 정말 의미가 있었다. 지나온 삶이 하나도 무의미한 게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드디어 예수 안에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화목을 이 교회에서 느끼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는 교회에서 느끼게 되고,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산다고 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인지를 세상은 우리에게 주질 않습니다. 경쟁해야 되고 서로 눈치 봐야 되고 서로 하나를 죽여야 하나를 살고, 요즘 국회의원 공천하는데 난리 아니에요. 난리. 누가 그 공천 대상이 되느냐? 난리예요. 누가 이명박 줄에 설 것이냐? 이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밀어붙이면 탈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조금 더 밀어붙이면.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은 그 세상 비스무리하게 세속화되어 간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 살아가면 그런 세상에 하나를 죽여야 하나가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닌 저쪽을 살림으로 내가 더욱 살아나는 이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교회의 존재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쪽을 더욱 살려주면은 더욱 그것이 내한테 유익이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그 가족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교회로 그걸 확대해서 설명을 해가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구박하면 그것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확정시키기 위해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범사의 세상에 기한이 있다. 이제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을 맛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맛보면서 우리가 지나온 삶 무엇을 겪었어도 때로는 슬픔을 겪고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얻었던 이 모든 삶이 통합을 이루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의 바른 길로 참다운 삶의 가치를 터득한 인생으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뚝이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무엇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편인 줄 깨달아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시는 복된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정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며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얼마나 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삶의 그 현상과 보이는 것에 저희들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경외하는 신앙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